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피택 장로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선출해야 되는가 하는 진리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이 장로라는 뜻은 우리말도 노인장, 긴장이라고도 하지만 노인장이라고도 합니다. 노는 늙을 노. 그래서 이 장로라는 뜻은 원칙은 나이 많은 분, 늙은 자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나이보다도 신앙 연조가 깊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신앙적인 경험이 풍부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어른스럽고 인격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베드로가 장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는 요새 목사보다도 더 높은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분이 사도인데, 바울이 내가 사도다 말하지 않고 장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장로가 사도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사도직이 없고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는데, 물론 목사도 장로지만 장로들이 목사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장로라고 하면서 어떤 장로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날 때부터 고난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양이 되신 것, 그 고난 말은 그 고난의 증인이다,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은 뜻으로 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증거하는 장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가 될 사람은 신앙이 확실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장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친척에게, 친구에게, 또 직장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에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린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삽니다. 이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너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장로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물론 오순절에 성령 맞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쌍하고 매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지만은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고난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이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장로였어요.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물론 이 죄악 세상은 다 심판받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1000년 동안은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주 천국과 같은 구약시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아요. 그 1000년이 끝나면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충성을 다했다.
오늘 당회에서 6명을 장로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누가 선택이 될지는 이따가 투표해봐야 알지만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는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투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장로의 사명이 뭔가? 사명은 첫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자기 집안일보다, 직장일보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그 장로로서 올바른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치대야 하는 건 장로는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위치라고. 그런데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라. 장로가 되었는데 안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봉사한다든지,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힘들고 나가기 싫은데 장로니까 체면상 안 나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목자가 양 잘 안 치면 그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는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더 해야죠. 목사는. 사사로운 사생활이 상당히 희생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도 여름에 한 번씩 휴가 가는 것도 뱀변히 가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시키질 않더라. 한 번 집사람하고 안면동가 한 번 갔는데, 그 손자 데리고 갔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누군가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포교고 왔어요. 또 한 번은 가락동북교에 있을 땐가 어느 땐가 한 번 모처럼 데리고 어디 산골짜에 갔더니 그날 사말고 내가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밤중에 천막을 옮기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나님이 이거 별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뱀변이 하는 일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허락을 한다. 요새 젊은이들 언제 휴가 갑니까? 만나면 그래요. 가라고 젊은 분들 많이 가는데, 사실은 장로 목사면 뭐라고 세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장로의 사명 두 번째는,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 교회에 와서 자기 유익을 볼 생각하지 말라.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까, 교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그건 싹꾼이거나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종,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제가 아마 한두 번 말했을 거예요. 가락동에 있을 때 그때는 가락동이 뭐 빈털판이었어요. 이제 막 집을 짓는데 슈퍼마켓도 없는데 한 군데 슈퍼마켓이, 큰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저 슈퍼마켓 자기가 경영한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그 당시 가락동북교회가 제일 컸어요. 교인들에게 슈퍼마켓 좀 소개해 줄까 하고 왔는데 안 해줬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진해서 가서 물건 사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같은 값이면 우리 교인 가게에 가서 사준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본인이 내가 우리 교인들 이용해서 장사 잘해야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안 나오더라고. 아마 다른 교회 가니까 소개 잘해준 모양이에요. 안 나와도 나는 그런 거 소개 안 해줘요. 장로뿐 아니라 일반 성도도 그래요. 이게 교회 와서 예산값 받지 말라고. 또 교회 와서 선 보고. 그거 옳지 않아요. 교회가 선 보는 장소도 아니고 예산값 받는 장소도 아니라. 장로는 더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직분상으로는 목사 다음에 장로입니다. 교회 일반 성도들이 보통은 장로 목사 존경하고 받드는 게 옳아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나 장로 목사는 자기 그 어떤 직분의 권위를 내세워서 교인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추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라는 본. 본을 보여주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 장로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돼. 장로들은 적어도 이 공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수요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물론 뭐 출장을 갔다. 또 뭐 병이 나서 부득이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런 사정은 하나님께서도 그 뭐 중심을 보시겠지만 웬만한 일 같으면 그 수요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또 기도 생활의 모범이 돼야 돼요. 기도 생활에. 장로가 기도 많이 안 하면 마귀가 일반 평신도보다 훨씬 큰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일반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악령은 쫄개라고 하면 장로에게 찾아오는 그 악령은 말이에요. 아마 장교, 영광급 장교라고 하면 목사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는 그보다 더 대장. 직분이 높아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이 더 커요. 기도하는 거 본이 되고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순종 잘하고 목사에게 협력하고 그 본을 보여줘야 돼. 이 장로 한 사람이 이 목사에게 순종하면 그 교회는 금방 요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또 모범이 돼야 돼. 장로의 가정이 언제나 화평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장로 가정이 불화하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한 것이? 저 장로는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워지겠어. 그 다음에 자기 인격을 만드는 일.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면에 모범을 보여서 교인들이 볼 때에도 저분이면 장로감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말한 건데, 이렇게 장로직을 잘 감당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만 들으면 야, 장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나 그러겠는데,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뭘 주세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요새 올림픽 금방 되는 모양인데 많은 사람이 가세요. 나 몇 명 갔는지 모르겠어. 한 300명 갔나요? 그 중에서 금메달 딱 가지고 오는 사람은 뭐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직을 잘 감당한 사람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일반 성도는 젊은이야, 장로는 장로고, 젊은이는 일반 성도를 말한 겁니다. 아까는 양으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일단 장로가 선출이 되면 장로에게 잘 순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 장로 선출되면 저 나보다도 못한 게 장로 되었네, 별것도 아닌데 장로 되었네 하고 존경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지 않으시요? 또 부족하든 어쩌든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하나님.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요나단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하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또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높아져. 지금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말고. 이번에 6명을 당회에서 추천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3사람 선출할 거니까 3사람만 하면 어떠냐. 6사람이 있다 떨어지는 사람은 좀 섭섭하지 않겠나. 섭섭한 마음 들어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 1명 뽑는데 여당에서 몇 명 나왔어요? 5명. 야당에서는 7명인가 나왔죠? 야당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8명 남았어요. 그도 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떨어지더라도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6사람 중에서 뭐 3사람은 떨어지고 3사람만 되게 되는데, 떨어져도, 당회에서 추천해 준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떨어졌다고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추천 안 했느냐. 그것도 교만한 마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 때가 되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러시죠.